옆에 분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이 인사를 하고부터요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더 많이 오시더라고. 지난주도 보니까 귀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난주도 여러 분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주님 주신 인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꽃배기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 오고 앞뒤로 보시면서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귀한 분이 오시는데 특히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에요. 오늘이 5월 8일이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사랑과 행복에 초대해서 사실은 선물을 미리 다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어제 밤에 제가 한 12시 다 됐는데 우리 애들이 막 노래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들을 대표해서 우리 오늘 또 샬롬부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또 찬양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우리서 나실제 괴로움 다 이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혹시 앉은 분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살짝 뒤로 돌아보시고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이 어버이날 노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아랑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사랑의 마음 속에 온 가진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 자식을 위하여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녀들 또 저희들 이렇게 길러주셔서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어버이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스마트폰이요 이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제 문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배우고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우리 제가 어디 가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독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독사님, 이게 보니까 목사님인데 이게 서투르니까 독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 부부가 이제 이거 배워갖고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낸 거예요. 부인한테, 이제 아들한테 배워갖고. 그래서 여보 사망해 이렇게 보낸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처 서투르니까 말이죠. 그래도 제가 그 장로님 문자를 받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뭐 독사님 그러지만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음의 신뢰잖아요, 신뢰. 그래서 이렇게 참 이게 서로 소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참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참 이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거, 이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키워드가 이 소통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지난 한 우리나라 교육 출판 전문 기업이 4월 1일부터 지난달이죠 24일까지 이 전국에 중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전체 응답자 중에서 40.2%가 부모와의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통계를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생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다는 통계를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중고등학생들의 약 40% 정도가 부모와 대화가 없다. 조금 어찌 보면 과장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밥 먹을 때나 뭐 이렇게 잠깐 스칠 때 뭐 한두 마디, 그래서 그런 거는 대화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모와 대화가 40.6%가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여러분 이런 경우가 과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겠습니까? 과연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자칫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소통이 없으면,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부모예요. 근데 대화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일 수 있냐면 자칫하면 부모는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돈 버는 기계처럼 부모들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고 달려나오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더라.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족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는 것이, 줄어져가는 것이 요즘 신앙생활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점점 이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 영적인 이런 소통의 시간이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되는가? 요즘은 가면 갈수록 예배도 조금씩 이제는 자꾸 이게 줄어들어요. 점점 이제 예배가 아주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도 한 25분, 30분 해야지 아주 너무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좀 특이하죠. 설교를 제가 좀 오래 하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이래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도요 옛날보다 점점 없어져요.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리 보니까 자칫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대화의 이 소통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신앙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소통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통이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하고 대화가 없잖아요. 그럼 자식은 자식대로 생각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생각을 해요. 각자 마음이 따로 놀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신앙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얘기 많이 해도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칫하면 이게 왜곡이 돼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게 듣는 게 달라요. 요즘 무슨 뭐 수요 미식회라는 게 있다면서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대화하다가 누가 뭐 수요 미식회 막 그러니까 그걸 뭘 어떻게 들으면 식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을 모르면 대화할 때 식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식회 뭐 이렇게 되는.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하나님하고 안 되면요 자칫하면 자기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무슨 기도를 많이 가르치는 그런 게 많아요. 그것도 요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뭘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현장이에요. 오늘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거보다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참된 기도의 모델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의 모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럼 참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히 알려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반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가짜가 뭐냐를 보면 진짜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두 가지,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수하기가 아주 쉬운 케이스가 이 가짜 기도의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주시는 경고가 뭐냐면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약간 다뤘습니다만 보여주는 기도, 이 외식이라는 말,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배우, 연극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극처럼 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것보다는 사람들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저분 기도 많이 하시네 라고 하는 거, 좀 자기를 뭔가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좀 주목을 받아보려고,
마음은 없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기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여주고 싶은 유혹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기도라는 연극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묵주 있잖아요. 묵주요. 묵주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말의 의미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반복하는 거,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여러 주변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또 뭐 어떤 경우는 계속 말을 뭐 반복하는 그런 뭐 남녀 호랑객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당시 그 초대교회 1세기 때는요, 이 로마인, 이 헬라인들이 여러 신을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신들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은 요게 강하고 어떤 신은 요게 약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래야지 서로서로 보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의 이목을 끌어야 돼. 왜? 그래야지 더 많은 신을 내가 섬기니까 내가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많은 신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주술이라 그랬는데, 이런 주술 효과가, 이 신이 자기를 도우는 효과가 더 세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1세기 그 로마 헬라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이방인들은요,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이것이 사실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온 그런 학습 효과인데,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그럼 기도를 무조건 반복만 하면은 중언부언의 기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26장 44절을 보면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반복만 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요, 기도를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는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밤에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메어 달리고 하는 기도, 그거를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뭐냐? 여기서 말씀하신 이 반복이라는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려고만 해서 묵주를 돌리듯이 뭐 잘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 반복,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금하는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문처럼 뭐 줄줄줄 외우면서 형식적인 그런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내기 위한 계속적인 어떤 반복, 이런 욕심에 치우친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8절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다루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참된 기도는 뭐냐?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연히 아니고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원래 이 파테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바라는 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한, 우리 말 아빠 이런 말이에요. 아빠. 이 아주 부모와 자식 간에 부르는 이 아빠.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보고 아빠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길 가는 사람 보고 아빠 그러다가 이거 뺨 맞아요,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정말 나를 길러주신 그 내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의 아버지, 감사한 아버지, 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라북도 임실 아주 시골이 였잖아요. 지금 뭐 발전했지만 이 전라북도 임실에서 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8살에 겨우 중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18살 중학교 들어가서 겨우 졸업하고 이제 엄마가 마련했던 여비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신문 돌리고, 그 당시 뭐 하우스보이라고 해요. 하우스보이도 하고 구두 닦기, 뭐 박물 장수, 아이스 깨끼 장수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정말 찢어지게 안 해본 일이 없이 가난하게 자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그 가난한 찌든 이 한을 정말 가슴에 품고 이걸 한번 우리 그 당시에는 나라가 다 어려웠으니까 한번 이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덴마크가 당시 농업 선진국이었잖아요. 국왕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거기 그 편지에 감동을 받은 그 국왕이 이 젊은이를 덴마크로 초청을 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또 가가지고 이스라엘 대학 히브리 대학에서 또 박사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새마을 운동을 도입했던 분, 그래서 청와대 입성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일했던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적인 인물이 유태영 박사님이에요. 저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요, 이 유태영 박사님이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제목이 기도 인생이에요. 그 책을 보면요, 그의 인생을 그 배고프고 못 먹어서 정말 찌들었던 그 임실 시골 그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준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골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기도였어요. 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태영아,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 깡촌 시골 두메산골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배고파가지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이 소년의 귀에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분의 평생 기도가 되었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나중에는 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봐? 그렇게 얘기하더래. 기도하면서 나도 공부의 꿈을 꾸고 하니까 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막 주변에서 막 뭐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아뢰면 된다. 나는 쳐다보고 또 쳐다볼 거예요 막 그러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부터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제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숨통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여 라고 부르는 땅 위의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전지전능이라는 말 그 차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천지를 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어린 머슴의 아들이었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임실 꼴짝의 소년이 깨닫게 되고 붙잡으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모르면 기도할 의미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 자녀가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버지를 찾질 않아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럼 안 찾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찾으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애들은요 아버지를 찾아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아버지하고의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날마다 찾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9절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내가 힘드니까 나를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시고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유태영 박사님이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5가지 기도를 배웠대요. 5가지 기도를 배웠는데 그 5가지 기도가 뭐냐면요, 이 5가지가 이 유태영 박사의 인생의 모든 기초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5가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복보다 더 크다는 걸 가르쳤어. 그러면서 너 기도할 때에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르쳐줬어, 어릴 때.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때부터는 처음에 시작은요 배가 고파가지고 시작했어. 그런데 그 기도를 배우면서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농사를 보급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선진국 덴마크 국왕한테 자기가 편지를 쓴 거예요. 국왕이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무슨 뭐 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소원 하나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감동받아가지고 전액 장학생으로 그냥 초청받아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나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자식들 그랬잖아요. 아무리 떼써도 이거 주면 위험하다 그러면 안 주잖아요. 너 좀 더 크면 줄게,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가 때렸어도요, 지금 주면 위험하면 좀 기다리라 그래요. 또 아예 위험한 거는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안 줘. 왜? 주면 걔는 다치니까. 어떤 거는 달라고, 그래, 그거 필요하다, 바로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유태영 박사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나 중심에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기도. 저는요, 군대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기도다운 기도의 맛을 처음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생활하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이게 뭐 사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별로 접해보지 못해서 시골에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라고 뭐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제가 84년도 85년도가 헷갈리네. 제가 4월 17일 군번입니다. 3313-3708. 이 군번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상하게. 이게 세월이 많이 가도 그죠. 군번을 안 잊어버려. 근데 이제 벌써 몇 년 됐? 25년 됐나요? 하여튼 근데 25년도 됐지. 84년, 95년, 2000년, 30년 넘었네요. 제가 그때 갔는데 벌써 30년 넘었어요. 군대 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왜 이렇게 패는지. 그때는 정말 뭐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뭐 그랬지만 군대 가니까 제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욕도 많이 하죠. 막 패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일하는 곳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그 기도를 했냐면은, 훈련소 때 너무 힘든데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 주고 그냥 군대 교회는요, 목사님 설교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들어가면 은혜가 무조건 돼. 그냥 앉으면 막 눈물이 주룩주룩.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 받을 때는 막 은혜가 갑주로 임하지.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군종이 있어. 군종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군종이 되나. 교회에서 그거 이제 군종하니까, 내가 시골에서 내가 뭐 군종이라는 걸 좀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나오면서 물어봤어. 살짝 저기 어떻게 하면 저런 군종이 되나 물어보니까 저 신학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신학대학 문전에도 안 가보고 신학대학에 가본지도 뭔지도 몰라서 그때는요. 그래요? 그럼 나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나는 신학대 근처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그 군종은 안 되고, 그래서 내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종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참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저 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좀 보내달라고.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가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을 좀 날 보내달라. 그래서 내 속에는 군종되면 좋겠는데 그 말은 참아 못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좀 보내달라고. 욕 좀 안 하고 이렇게 막 패고 이런 거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하나님 일,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곳 좀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시한 기도였죠.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13개월 만에 들어주셨어요. 13개월 만에. 그것도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을 통해서 제가 13개월 만에요 군종이 됐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알았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언제 내가 시간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심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 나라는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나를 다 다스려 달라고 내놓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랍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이 나한테 왔습니까? 왜 이런 남편이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그냥 사회 부도가 나고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악조건, 고난, 힘든 거, 좋은 거, 기쁠 때만 아니고 모든 것까지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도, 내 직장 생활도, 내 가정 생활도, 내 공부도,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결론적인 기도가 뭐냐면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구절이에요. 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이거 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건데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냐? 그저 세상적인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저주요, 수치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결론적인 기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병이 걸리고, 때로는 직장이 힘들어지고, 이런저런 고난이 오고,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식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나에게 줄지라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드려야 되는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서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 뜻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래. 그런데 정작은 하나님 뭘 원하세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거냐 저거냐 날마다 토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내 기도 바닥에 깔려 있는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기도인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각자 여러분 달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각자 삶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는요, 욕심을 비우는 기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뭐냐면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내일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양식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 구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안 좋은 거야,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기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은 자칫하면요 자기 의가 돼. 자기 의가. 나는 그런 거 기도 안 해.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이렇게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더 거룩한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내 필요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당연해요. 이게 왜 합니까?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월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야. 1년치 양식을 구하고 더 많은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욕심이 커져가지고 조금 더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서 지지고 볶고 해서 먹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많이 걷어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단지 토요일만 주일 끝까지, 주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주일까지 거두어서 먹어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욕심.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먹고 살 양식만 구해라. 그날 필요한 양식만 구해라. 감사와 만족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낳아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그 가정의 달에는 자녀들, 저도 자녀입니다만 부모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배 아파서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안 해준다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더 많은 것이 윤택하면 행복할까요?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크고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기의 발치수와 신분 취향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좋은 구두도 자기한테 맞아야지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았다고 장땡이 아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 그 일용할 양식, 그것이면 족하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준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가 우리 주제곡이요? 내일 뭐 먹고 살까? 다음 달 뭐 먹고 살까? 이거 우리 주제곡이잖아요. 날마다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야.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늘 양식만 구해라. 미리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오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합시다. 미리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너 욕심을 비워라, 이 말입니다. 너무 멀리 뭐 해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12절을 보게 되면 죄사함이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너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치열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참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 지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험,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서는 뒷부분에 14, 15절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요? 상대방 받아들이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하신 걸 생각을 못하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계속 죄가 묻으니까 하나님의 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기도가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교묘해요. 유혹이 많습니다.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갈수록 더 악해져요. 이번 주도 보니까 뭐 사람을 갖다 두동강 내가지고 정말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해지느냐? 결국 욕심입니다. 다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자기 욕심 아니겠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 자기 마음을 채우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요즘 시대는 이 모임을 조심해야 돼. 모임, 특히 모임, 동창회든 동문회든 이런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 조심해야 돼. 특히 남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시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녀는 되도록이면 안 만나는 게 좋아. 아무리 반가워도. 왜요? 언제 어떻게 사실은 시험과 악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오염된 세상이에요. 오염시키는 사람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언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목사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자꾸만 좀 더 하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가? 나에게 자꾸 시험에 드는 일이 없는가? 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 중심에 욕심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성도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그건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입니다. 이것만 뺏어가면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쟁취해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드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기도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우리를 위해서는 일어날 양식과 죄에 대한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연약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하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면서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주의 필요한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기도하며 사는 밖에 없어요. 우리 그 길 따라가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참된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 참된 기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새기고 이 기도 드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작은 소리라도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이 시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형편이 피고 이런저런 세상 살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저희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나의 가까이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이제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가족 가운데 주변의 이민족 가운데 임하여 저들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닌 내일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여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하오니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기도를 넘어 시험을 주는 환경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몇 번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이름에도 빽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이름에도 빽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면서 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하나님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 우리 욕심을 비우는 기도를 내가 이제 하며 살아가리라,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의 죄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둠의 특별한 예물로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